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임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친히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보다 먼저 나의 유익을 생각하며 구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으로 힘들어할 때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정작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 이 나라가 정치, 경제, 국방 등 여러 모습으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나라 위에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정의롭게 정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속히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는 나라가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 집을 잃은 난민들이 안전하게 고향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튀르키예의 지진으로 인한 이재민들과 이를 돕는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현지 교회와 이웃나라 교회가 지역 주민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열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허락하시오며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을 만나는 귀한 사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도 함께 열방 향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를 허락하시어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 기억하시고 치료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들의 믿음으로 그 손 붙들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운행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풀어주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소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살아가며 나의 의지가 앞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은 길임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시민교회와 우리나라의 믿음의 세대들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애쓰시는 교육자와 교사들 위해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시고 목사님과 그 가정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길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찬양과 여러 수고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아멘 연습을 좀 했는데요. 2부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 좀 크지만 요한계시를 보면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또한 아멘이시다 그랬습니다. 물론 아멘을 크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또 아멘을 안 한다 해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아멘이란 뜻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절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아멘 아멘 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간 한번 아멘으로 같이 좀 고백하기 원한데요. 한번 힘찬 목소리로 너무 크게 하지 말고요. 적절한 목소리로 아멘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 때마다 이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 좀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을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교회 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예,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고 웃으시면서 인사하세요. 다 잘 될 겁니다. 멘토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멘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 또 내가 언제
상담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을 멘토라고 합니다. 이 멘토의 기원을 찾아보면 이타카 왕국의 영주였던 오디세우스가 전쟁을 나가게 됐습니다. 출정을 하는데요. 이 오디세우스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탈레마코스라고 하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인데 그래도 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잖아요. 걱정이 됐어요.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친구 중에 한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전쟁터에 가게 됐는데 내 대신 때로는 아버지 역할도, 때로는 상담자의 역할도, 때로는 스승처럼 그렇게 우리 아들을 잘 돌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오디세우스의 부탁을 받고 그 탈레마코스를 20년 동안 돌봐줬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아버지 같이, 때로는 스승처럼, 때로는 상담자처럼 그렇게 돌봐줬어요. 이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 10년 그리고 지중해 지역을 떠돌아다니면서 전체 20년의 그 공백 기간이 있은 후에 돌아와 봤는데 이 아들이 잘 자란 거예요.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그 친구의 이름이 바로 멘토입니다. 멘토. 그래서 누군가 잘 돌봐주고 또 상담도 해주고 조언해주고 이런 사람을 멘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멘토가 있습니까? 누가 멘토입니까? 사실 멘토 중에 최고의 멘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멘토가 되세요.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멘토로 삼고 사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멘토가 되시는 것이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우리가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 생활에 힘쓰셨다, 기도하셨다 말씀합니다. 자, 본문 12절 말씀,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했어요. 예수님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참 분주하게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조차 없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 시간을 쪼개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느라고 때로는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또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음식을 드시지 않으면 배가 고팠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얼마나 육신이 고단하셨겠습니까? 이날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다. 산에 가셨어요. 산.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사람들이 없는 장소로 이동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산으로 가셨다 할 때 산은 오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오로스는 일반적 산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헬라의 성경에 보면 토오로스라고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자주 가셨던 그 산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자주 가셨던 그 산에 또 가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공간이 있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있었단 말이죠.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르페부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공간을 바꾸어라.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공간을 바꾸어라. 장소를 바꾸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어떤 장소에 여러 가지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소가. 지금 있는 장소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토오로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 그 산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의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제의 삶이나 오늘의 삶이나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워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기도의 방.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기도의 방, 그 방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천양지차라는 거죠. 천지차예요. 오늘 주님께서 가셨던 그 산, 그 장소, 그 공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냐 말이죠. 워룸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바로 그 기도의 자리, 기도의 공간, 토오로스를 또 말씀하셔도 여전히 우리의 장소를 새롭게 만들지 않고 그저 살던 대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해도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워룸이 있는가, 그리고 토오로스, 주님께서 가셔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그 공간이 있는가 하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없다고 한다면, 그 공간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만드셔야 돼요. 그게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거 없기 때문에 고달픈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거죠. 바둥바둥 힘써보지만 고달퍼요. 힘들어요.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토오로스 그 산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기도의 방, 워룸, 그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5일 동안 적게는 3명, 많게는 7명이 나와서 1시간씩 기도하고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기도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그러한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이 임하고 기도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로, 기도하는 교회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기도의 장소가 확보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고단한 밤에 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능력 있게, 힘 있게 승리할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 역사 속에 참 특별한 교회예요.
우리 한국 교회 자랑은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점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숫자가 적어지고 있고, 이제는 철야 기도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금요 심야 기도회에서 그저 1시간 반, 2시간 기도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때로는 고단한 몸을 이끌고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자기의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고 자기의 인생을 세워왔던 거예요. 이 아름다운 전통, 너무나 귀한 전통을 우리는 그저 역사 속에서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지, 그저 추억으로만 담고 있단 말이죠.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의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철야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소홀히 하는 그러한 세월들 속에 교회는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예전보다 훨씬 더 화려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무능력한 성도들로, 허덕이는 성도들로, 이름뿐인 성도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냐 말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내 자신의 영적 모습을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모습을 봐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청년들이 그 밤에 직장 갔다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에 지금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데, 우리가 새벽 기도회든 수요 기도회든 금요 심야 기도회든 아니면 또 형편이 다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내 집안의 어떤 공간이라도 워룸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누군가 중요한 사람들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중요한 인물들 만나고 싶어 해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없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사람들만 쫓아다니면 피곤해, 힘들어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질이 부족하거나 건강이 부족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만, 기도하지 않고 살면서도, 허덕이며 살면서도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오늘 다시 한번 주의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은 열리고 기도의 마음이 회복되고 기도의 열정이 살아나고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각자, 그리고 우리 구역, 가정,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능력 있게 살 수 있어요. 세상이 험해도, 세상이 힘들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힘 있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불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에게 증거하라고 한 거죠. 전하라고 한 것이죠. 12명을 부르셨어요. 14절과 15절, 16절까지 보면 12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순서가 약간 차이가, 이름도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12명의 이름은 베안야요 빌바 도마 야다 시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순서대로 첫 이름을 따면 베안야요 빌바 도마 야다 시가예요.
제가 아마 중학생 때인가 이렇게 첫 글자로 외웠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12명을 아주 그냥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시가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시가. 한꺼번에 하는 거 어렵죠. 네.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이 이 땅에 목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늘 기도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간중간에도 틈날 때마다 한적한 곳을 찾기도 하시고 산에 가시기도 하고 새벽녘에 또는 이와 같이 밤중에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피땀방으로 흘리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살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산다면 어떻게 힘있게 살 수 있겠냐 말입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을 선택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뭐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고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만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그래도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 내가 그래도 지혜롭지. 내가 똑똑하지. 자기가 스스로 우쭐댑니다. 교만해져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만났는데 속 썩이는 사람 만나면 주눅 들고 절망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일을 만나게 되면 우쭐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나는 은혜로 사는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질 수 없어요. 우쭐대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사람을 만났고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 하나님의 때가 있나 보지.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한다면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때가 되면 좋은 것으로 다시 채워주시겠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일이 잘 돼도 우쭐대거나 교만하지 않고, 일이 잘못되거나 힘든 일이 생겨도 좌절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쭐대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눅 들거나 포기하지 않는 삶.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임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제 기도 이후에 평지에 내려오셔서 사람들 또한 만나셨다고 했습니다. 자,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기도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요.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주실 때에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전해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그 내용은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외에 이 같은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인데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냥 툭 던지는 말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의 열정이 기도하는 가운데 활활 타올라서 내 심령도 살아나고 영혼도 새 힘을 얻고 또 그 힘으로 주가 주신 힘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증거하면 신나요. 힘이 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한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들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그리고 마음이 상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소망을 주실 때에 힘이 있잖아요. 힘이. 주께서 주신 그 힘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실 때 그것 가지고 뭐 하고 싶으세요? 사람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소망을 안겨줘야 되지 않겠어요?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천국 간다. 이기적인 아주 좁은 그런 신앙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신앙 지키기도 버거워요. 내 신앙 지켜나가는 것조차도 버겁다고요. 기도해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힘과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의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정죄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붙들어줘야 되겠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런 눈이 열린다면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지난 일주일 동안 최근 한 달 동안 연약한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정죄하고 판단했다고 한다면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해진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로 살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먼저 찾아갑니다. 먼저 다가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아픈 소리에 귀 기울여주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셔서 세상에 가서 그런 사람들을 세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멋지잖아요. 이런 삶이 귀하잖아요. 토오로스, 기도의 장소 없이 살아오셨다면 기도의 장소를 찾으셔야 됩니다. 만드셔야 됩니다. 교회의 어떤 공간일 수도 있고 공적 예배 시간일 수도 있고 또 한적한 어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집안의 어떤 작은 방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토오로스 그 산을 그 자리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또 그 자리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도 세워주시고 우리 공동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공동체로 능력의 공동체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간직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주가 되시는,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본으로 보여주셨던 기도의 삶을 사심으로 무기력하게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허덕이지 마시고 힘있게 일어나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세워주고 살리는 그런 능력 있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기도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소홀히 하거나 기도하지 않고 살았던 어리석음을,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 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우리 환우들,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서 고난당한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가운데 주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서 장차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교역자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노옥분 권사님의 아들 소정훈 형제, 우리 수민자매랑 결혼해서 신혼 가정을 이루었는데 오늘 예배에 참석했다고 하면 어디 있어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박수로 축하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복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점심에 떡도 제공한다고 하니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소정훈 형제, 우리 수민자매 귀한 가정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아름답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혼돈한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아름다운 가정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할 수 있는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월 달에 조마조마 2월까지 그냥 속이 타들어가면서 기도하고 전도했는데요. 게시판을 보시면 작년에 27명인가요? 사진이 있을 때마다 너무 기쁘고 좋았는데 금년까지 사진이 한 장도 붙어 있지 않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오늘 두 분이 등록을 하시는데요. 한 분은 이미 우리 교회 예배를 여러 번 출석하셨던 우리 타교의 황영철 집사님이신데 오늘 등록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축하도 좀 이따 한꺼번에 할 건데 또 한 분은 우리 이덕표 성도님인데 미국에 건너간 지 한 43년 정도 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우리 교회 바로 앞에서 이렇게 두리번 해서 제가 친절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오늘 등록하게 됐습니다. 속 타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친절하기만 해도 이렇게 등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두 분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황영철 지사님 잠깐 일어나세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황영철 집사님, 이덕표 성도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요 또 가족이 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두 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월 9일이 부활절입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이라 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또 한번 살펴보시고 찾아가시고 기도하시고 하셔서 우리 부활절에 많은 전도의 열매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월 8일부터 10일까지 저녁 3번 또 목요일 금요일 새벽에 2번 이렇게 최규명 목사님 모시고 말씀 사경유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셔서 은혜로운 그러한 말씀의 축제 잔치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